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조금씩 다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요, 새해 표를 좀 바꿨어요. 여러분 주보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보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새해 표가 있습니다. 우리 표 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어요? 주보 맨 앞에 말씀과 기도로 표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초대교회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여러분 사업의 부흥, 우리 자녀들의 부흥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주제 선구가요, 여호수아서 1장 18절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지키면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꼭 붙잡으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늘의 큰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피카소 다 아시죠? 피카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1943년도에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자전거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요, 자전거 안장을 떼어내고 자전거 핸들을 떼어내 가지고요, 안장에다가 핸들을 붙이고 조금의 자기 나름대로 색칠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경매에 나와 가지고요 593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인데 그거 안장 떼고 핸들 떼 가지고 어떻게 좀 손봤더니 이게 몇백억이 됐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안장 떼고 핸들 붙이면 그렇게 몇백억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몇백억짜리 작품이 됐어요? 피카소가 있기 때문에. 피카소가. 여러분 피카소의 손에 붙들렸더니 그 볼품없고 버려진 자전거가 수백억이나 되는 작품이 됐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요 수천억짜리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고요, 그냥 평범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잡히면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방법이 딱 남아 있어요. 올 한 해 2023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가정,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업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카소보다 더 훌륭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방법이 뭐냐? 두 개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전에 어떤 삶보다도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정말 2023년 새로운 새해가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놀라운 부흥을 이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70년 후에 다시 그들을 고향 땅 이스라엘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그 성에 그 담을 다 쌓았습니다. 그 담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7월 1일, 7월 첫째 날 절기를 지키는데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나팔절은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근데 7월 1일 나팔절이 지나면 어떤 절기가 오냐면 7월 15일 초막절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나팔절 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보통 사람들은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무르면서 7월 15일 초막절까지 다 지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요. 오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예루살렘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적북적 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절기 기간 동안 뭘 하냐면은 집회를 해요, 집회.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강사로 초청해서 집회를 열어요. 오늘 그 집회를 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통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들이 받게 되고요. 그들의 삶 속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넘쳤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집회를 열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 속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흥을 원합니다. 침체되어 있던 예배의 부흥,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 교회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사업의 부흥, 부흥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자에게 부흥의 불길을 주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고요. 그 옛날 이 느헤미야 시대 이곳에 내렸던 부흥의 불길이 2023년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그때보다 더 크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를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야기합니다. 제가 1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7월을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요, 그 절기 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가가지고 뭘 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청하는 거예요. 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율법책 구경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문명이 많으니까 그걸 읽을 수 있는 학사 에스라,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이면서도 제사장입니다. 그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성경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모든 백성이 에스라에게 가가지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겠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수만의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성경은 그 모여있는 모든 백성이 에스라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백성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든 백성이 에스라에게 달려가서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거는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말씀을 부어놓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래,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배워야지, 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찾아가가지고요,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왜 범죄했느냐? 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이 범죄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고요,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멸망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심,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고 다른 박질함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심이 우리에게 오고요, 그 심으로 승리하며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을 범죄하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에스라에 가가지고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범죄합니다. 다윗이요, 참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범죄예요. 큰 범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는데, 왜 그 죄를 범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한가로이 왕궁의 지붕위를 거닐다가, 그래요. 다윗이 한가롭게 왕궁의 지붕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생겨가지고 범죄합니다. 근데 성경 보게 되면 한가로이라는 이 말이요, 영적인 어떤 말이냐면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이 생기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고 사람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올라온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23년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흥을 꿈꿔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심어주십시오. 부흥의 불길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이죠. 부흥은 말씀을 붙잡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말씀을 붙잡자. 우리 2023년도에는 전 교우들이 성경 읽고 통독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부흥을 한번 맛보자. 그래서 제가 선포하고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통독합시다, 통독하시자고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통독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내년에는, 올해는 성경 한번 통독해야지,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성경 내가 읽어야지, 내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19명, 한 12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 조를 다 짰는데요, 오늘까지 우리 신청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래, 내가 올해
성경 한번 읽어야겠다. 그런 마음 주시면 우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요. 조 짰지만 다시 다 여가지고요. 같이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올 한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 그 태도가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듣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 그래요. 여기요, 뭇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우리 마음에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집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문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가 몇 시간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통상적으로 아침 그러면 아침 6시가 아침이에요. 저녁 그러면 저녁 6시가 저녁입니다. 자, 그런데 새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말은 적어도 아침 6시 이전이라는 거예요. 4시든지 5시든지 그러면서 정오까지 12시까지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라고 생각하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7시간, 7시간. 적어도 7시간 이상 앉아서,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노인들도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난방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편안한 의자가 아닙니다. 그냥 수문 앞에 서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몸이 욱신욱신 거리겠어요. 그런데 몸 뒤틀지도 않고요. 또 장난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7시간 이상을. 그 마음,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올 한해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여러분, 7시간을, 매일 7시간을 읽는데도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7시간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말씀을 그렇게 재미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보게 되면 그냥 성경을 한 줄 한 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7시간을 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7시간 앉아서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으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유, 한 3, 40분 설교하잖아요, 우리 보통. 조금 길면은요, 여러분, 아니, 여기 앞에서 보면요, 계속 시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몸을 막 틀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예배 들어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몸살을 앓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올라와 있어요. 뭐 마음만 먹으면 뭐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느냐,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설교를 좋아하냐면 재미난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재미난 설교하는 설교를 좋아한대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정말 소망을 주는 설교,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용기를 주는 설교를,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너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너무 설교가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어떻게 무슨 설교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렇게 제 설교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설교는요, 짧아서 좋아요. 부흥회 했는데 짧게 끝나서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재미난 설교 좋아해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설교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거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짧은 설교래, 짧은 설교. 짧은 설교 제일 좋아해요. 얼마나 성도들이 짧은 설교 좋아하냐면요, 뒤에다가 시계 붙여놔요. 여러분, 저 시계 여러분 보라고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저 보라고 붙여놓은 거지. 왜 붙여놨겠어요? 시계 보고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시계를 3개나 붙여놔, 3군데나. 고개만 돌리면 시계가 다 보여. 우리 여러분의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길게 설교하는 거 힘들어하죠. 왜 힘들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서 그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얘기까지 말씀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요. 7시간, 8시간 그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요, 이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래요. 그 율법을 읽어달라고 그러고 가르쳐달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들은 뭐냐면요, 말씀을, 그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선포했는데 이 말씀의 속뜻이 뭘까? 참뜻이 뭘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말씀을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깨달음이 오게 되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그 말씀의 속뜻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복 참 좋아요. 복 주기도 좋아하고 받기도 좋아요.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듣고 지켜보세요.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비춰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처럼 2023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2023년 어떻게 살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앞에 만약에 홍해가 있으면 믿음으로 가야 홍해가 갈라지고요, 우리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가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정의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쓰는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같이 열심히 같이 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요. 제가 같이 기도하자. 올 한 해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새해에 다니엘과 기도로 시작하는 2023년도라고 제목을 가지고요.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한 7주 동안 기도 설교를 하려고 해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보면서 도전받으면서 그래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 읽자.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내년에 여러분 올해죠 벌써. 올해 각자 소망하는 게 있고 이루어질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올 한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 내가 바란다고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에게 큰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낡은 성전을 재보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뭐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집합 장소 그 오래된 건물을 다 조사하러 나왔어요. 우리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수리하라고 빨리 고치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작년이죠. 내년에는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노후된 건물입니다.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올 한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뭐 모든 지표가 다 낮다, 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셔야겠다. 하나님이 하셔야겠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노후된 이 성전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어나자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 되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부흥의 불길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온 힘을 합쳐서 올해 한 5만 시간을 같이 기도하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5만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5만 시간 다른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어떻게 여러분 혼자서 5만 시간 합니까? 이제 제가 이 다니엘 기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매일 집에서 30분이건 1시간씩은 기도하게 되면요. 한 주 동안 기도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다 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기도한 거 다 집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5만 시간 기도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5만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인지는요.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내 가정과 내 사업체와 내 자녀를 책임지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삶을 원치 않습니까? 그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부흥의 불길을 이룬 것처럼 2023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의 불길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